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41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찾으신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며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어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가 돼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만져주심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길인데 그 길을 이렇게 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신 곳마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또 기도하고 또 찬양 부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했지만 주변에는 시장이에요, 시장.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을 지나갔는데 참 주님만을 십자가를 묵상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경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말고 또 다른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또 어떤 그 다른 신앙의 여정의 다른 길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길은 스페인 또 포르투갈 또 남부 프랑스랑 연결되는 그런 길입니다.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라는 길입니다. 엘 카미노 데 산티아고.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약 한 8,000km 정도 된다 그러는데 또 어떤 분은 4,000km 정도 된다 그러고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 길은 약 한 400km 정도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엘카미노 데 산티아고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순교하죠. 가장 먼저 순교하죠. 그랬을 때에 야고보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시신을 이렇게 몰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시신을 옮기는 다른 데로 숨겨가는 거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산티아고라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8세기 정도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별들이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인가 하고 보다가 야고보의 무덤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이 빛나는 산티아고,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후부터 이제 그 길로 순례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거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보통 일주일도 가고 2주일도 가고 또 풀코스로 가면 약 한 40일 정도의 길을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요, 이 비아 데 산티아고라는 그 길이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의 그 버킷리스트를 보면은 내가 이 엘카미노 데 산티아고를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것이 버킷리스트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젊었을 때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가기가 힘든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이것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세계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마저도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러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길이 바로 신앙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인생의 길을 갈 때에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명성의 길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명성이나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 자인데 예수 모습이 없는 예수 믿는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요, 큰 교회, 큰 건물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런 얘기를 따르죠. 왜 싸워? 여기 교회도 아닌데. 교회가 싸우는 것으로 알려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빛을 잃어버린 등대처럼 교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불이 꺼진 촛대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요,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주님과 대화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신앙에 도전을 두지 못하는 거죠. 우울함과 허전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막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함께하기 너무나 힘든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잘못 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세속화가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세상에 찌들어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데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생각과 모든 사상이 세속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찌들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요, 그날 아침에 이상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가 부활했대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엠마오로 가야 되는데 예수가 부활했대. 예수 부활했지만 여전히 그의 발걸음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죠. 지금 너희 가운데 이슈가 어떤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혼란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이들은 스스로 말하는 거죠. 그가 우리와 함께 말씀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가자는 겁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길을 가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살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천국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옥의 길을 피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프랑스의 그 순례자의 길을 까미노 데 프란세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인의 순례자의 길도 있고 또 포르투갈에 있는 순례자의 길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변호사가 됐어요. 계속 산에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페이스북에 사진이랑 올렸습니다. 올린 걸 보니까 자기가 지금 포르투갈에 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순례길을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포르투갈에도 순례길이 있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포르투갈에도 순례길이 있습니다. 스페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프랑스 남부에도 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바쁜 길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거죠. 오직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계 각곳에서 모인 온 그 순례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가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애인과 헤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간 사람도 있어요. 그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죠. 자신을 돌이켜보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거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거죠. 신앙의 도전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를 통하여서 또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돈으로 갖는 평안이 아니라 어떠한 명예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먼저 내 자신의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은요, 경건의 삶은 어떤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은요, 어떤 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을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 사람은 성공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민 와서 성공했다. 어떤 사람들을 이민 와서 성공했다 그럽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아니면은 자녀들을 잘 양육한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민 생활에 성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을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이 사회에는요,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사실 때 물질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학적으로 뭔가를 배우신 분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내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 나보다 힘없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낮은 사람이에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주어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자신의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이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저 참 죄송하지만은, 어떤 이민교회 어떤 큰 교회가 있습니다. 유명한 교회야. 그런데 부교역자들을 세워놓고 그냥 담임 목사 구두발로 조인트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신 그런 모습도 있어요. 큰 교회를 위해서 나보다 힘이 약한 부교역자들을 그냥 박해하는,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말씀하시니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을 자르라고 말하고 발을 자르라고 말하고 또 눈을 뽑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잔인한 말 아닌가요?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49절에 보니까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지옥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천국에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두 손과 두 발과 두 팔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눈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명예나 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에 온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룰 때 성공했다는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존경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도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인정하거나 칭찬해 주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당신은 한국에서 미국에서 큰 기업을 했네.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네. 이리 와서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경건은 어떤 것일까? 경건은 주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아들을 보고 야, 너 참 네 아빠 닮았다. 그러면은 그 아빠는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너는 꼭 예수님 닮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말하기를 김 목사는 어떤 회사의 CEO 같습니다. 이런 말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김 목사는 예수님 닮았습니다. 이것이 이런 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꼭 트럼프 닮았습니다. 바이든 닮았습니다.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바로 주님을 닮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닮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갈 때에는요,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이 있어요. 소금은 짜게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짜죠. 그래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선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뿌리잖아요.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또 소금은 맛을 낸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어떤 분이 자기 건강 때문에 하루 이제 2끼를 샐러드를 먹으라 그랬대요. 이분 말로는 샐러드라고 푸성키를 먹으라 그랬대요. 푸성키. 정말 먹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정말 먹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몸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금이 몸에 너무 많이 있어서 안 좋으니까 소금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찐 달걀을 먹는데 소금을 채워서 먹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찐 달걀 하나만 먹어도 소금은 치지 않고 먹으려고 해보십시오. 쉽지 않을 겁니다. 소금은요, 맛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다 들어가요. 거의 모든 음식에는 다 소금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한테 월급을 줄 때 소금으로 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라는 말을 뭐라 그러죠? 영어로 셀러리맨이라 그러잖아요. 셀러리, 이 소금 받는 사람들이다. 소금 받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소금에 대해서 또 다른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 소금을 화목의 도구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까지는 말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이 목사니까 목사가 목사의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목사의 맛을 잃으면 저것도 목사냐? 그런 말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영성의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맛을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보면은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사람이죠. 그 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그 맛을 스스로 버린다라는 거죠. 내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맛을 스스로 버리는 거죠. 내가 다른 것으로 성공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높여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가는 그 길에 누가 더 높냐? 여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길에서 한 대화가 무엇이냐? 누가 서로 높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던 이 제자들, 아마 굉장히 마음 상했을 거예요. 다데오 같은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했을 때 굉장히 마음 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높음을 나타내려고 할 때 보면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낮아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음을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와가지고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소금을 가지고 화목하라, 화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갈 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같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서로 교제하지 못하는 거죠. 서로 경계합니다. 저 사람이 누구일까? 왜 나한테 가까이 올까? 왜 나한테 잘해주지? 그러면서 경계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멀찍이 따라간 것처럼 거리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맛이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서로 간에 힘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근처에서 목회하는 이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약 한 40년 정도, 37년 정도 서로 같이 교제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지금 목사님 집 앞에 있는데요. 같이 빵 가져왔으니까 빵 먹읍시다. 그래서 같이 아침 식사 빵 사와서 사무실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되는 거죠. 부담이 거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서로 함께 있음으로써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을 할 때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하면서 평안함을 주는가? 불안함을 주는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의 귀함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고귀한 일이다라는 거죠. 아무나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무더운 날씨에 아무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길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가는 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자부심이 있어야 된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은요, 마음이 풍요로워요. 마음이 풍요로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한 그릇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누군가를 대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 해서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하는 거죠. 아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국에서 춘천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은행의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은행에 들어온 그 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걸 잘 해결해 줬습니다. 은행에서 실수하면 돈 문제 아니겠어요? 돈 문제를 잘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계속 은행에 다닐 수 있었고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춘천에서 그 당시 은행장으로 있던 그 사람은 은퇴를 했고, 그 다음에 처음 은행에 가가지고 실수했던 그 사람은 나중에 계속해서 은행에 있다가 지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장이 항상 매 절기마다 찾아와서 인사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 자손들까지 와서 마치 부모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그런 거죠. 너그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산티아고의 순례자에 간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의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오늘의 양식을 보면은 소칠이라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습니다. 어머니가 안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750마일 떨어진 곳에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라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 다 놔두고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외로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거죠. 내가 왜 여기까지 와서 못하나? 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을 가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동반자들을 붙여주십니다.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왔던 올해 선교사들 보면은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해 주죠. 교단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심지어는 영국에서 온 사람, 캐나다에서 온 사람, 미국에서 온 사람 다 달라요. 그런데 한국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고, 심지어는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죽었을 때는 선교들이 장례를 하죠. 그래서 그 양화진이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유크레이션 교회 성도들 보면 각기 다 다른 곳에 살다가 이민 왔습니다. 한국서 아시던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각기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미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유크레이션 교회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울면서 함께 교제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동반자로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잘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무더운 날씨 우리를 불러주셔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 닮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교제하면서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